믿음이 강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직면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삶이 더 평안해지고 고통은 멀리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공격도 더욱 치열해집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불렸고 당대 최고의 의로운 자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허락되었습니다. 가축과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 겹쳤습니다. 그 고통의 깊이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을 무너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진리를 말해줍니다. 믿음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시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사탄은 더욱 격렬하게 당신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를 보셔야 합니다. 무너짐은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진짜 성격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무너질 때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믿음이 강한 자가 무너질 때는 오히려 정금같이 단련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라고 말합니다. 금속이 불길 속에 들어가야 찌꺼기가 벗겨지고 순도가 높아지듯 당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믿음을 순결하게 빚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처럼 보이는 무너짐은 결국 당신을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하십니다. 기도는 깊어지는데 응답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듯 침묵하시며 오히려 더 깊은 공허만 느껴집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 침묵은 믿음을 가장 잔혹하게 흔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대한 믿음을 세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전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을 강철 같은 믿음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일수록 더 큰 배반과 오해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분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믿음이 깊은 여정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 가까운 이들의 배반, 심지어 공동체의 상처까지 겹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무너짐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거나 깊은 배신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진리는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영혼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의 믿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짐의 역설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절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무너지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왜 믿음이 강할수록 더 무너지는 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순히 종교적 신앙인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무너짐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순결하며 더 깊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무너짐 뒤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너짐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싹이 트는 시작입니다. 무너짐 뒤에 드러나는 첫 번째 비밀은 의존의 전환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안정에 기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짐의 과정을 거치면 결국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관계와 기반이 흔들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무너짐 전에는 믿음을 통해 얻고 싶은 결과, 성취, 응답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무너짐 후에는 하나님 자신께 초점이 옮겨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전부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영적 권위의 탄생입니다. 무너짐을 통과한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 능력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지옥적인 무너짐을 경험했지만 부활 이후 오순절날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사도가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너짐 뒤에 세워질 권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무너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혼을 세우는 능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너짐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사탄의 속임수인지 선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 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짐 뒤에 드러나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너짐 뒤에 드러나는 믿음의 비밀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무너진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무너짐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향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너짐은 기도의 깊이를 바꿉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무너짐은 우리의 기도를 욕구의 표현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무너짐 뒤의 믿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제자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외친 것은 무너짐 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겪는 무너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존, 더 바른 시선, 더 강한 권위, 더 날카로운 분별력,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루고 계신 증거입니다. 당신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너짐을 실패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믿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뒤에 드러나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부르심의 때입니다.